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받는 고난으로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전에 한번 소개한 책입니다. 밥 쇼그린이 지은 고양이 신제와 그리고 강아지 선도.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고양이 신자에 비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제 강아지 성도에 비유한 책입니다. 최근에는 이 밥 쇼그린이 이런 책을 졌습니다. 고양이 신자의 기도와 강아지 성도의 기도. 여러분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양이 신자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강아지 성도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놓고 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강아지 성도의 기도인가 고양이 신자의 기도인가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나서 1장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을까? 그걸 질문을 던졌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나는 요나처럼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셔서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본인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요나서 나오는 이 요나의 기도도 그런 내용이 담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서 이제 2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시면 겉으로는 그냥 대충 보시면 겉으로는 그런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나의 기도는요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기도의 한 4가지 특징을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는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2장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그리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지금 요나의 기도는
참된 회개는 없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느냐는 것을 너무나 많은, 이제 9절밖에 되지 않는데 3절에 걸쳐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 있느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책임 전가하는 기도예요. 지금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어요. 그게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다대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 던진 것은 어떻게 해서 던져졌냐면,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본인 때문에 지금 폭풍우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 드러나서 선원들한테 본인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된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바다에 던졌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는, 그 정확한 단어는요, 주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본인이 도망가 놓고 주님이 쫓아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나는 쏙 빠지고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하고, 제가 가끔씩 물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거 제가 잘못해놓고, 또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괜히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내모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기 중심적 감사와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회개가 필요한데, 아무리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할지라도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뭔가 결산이 된 다음에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9절을 보면 굉장히 참 너무나도 참 좋은 기도처럼 보이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에서 어떤 부분에 자기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서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요나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요나가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선원들이에요. 이방인 선원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서약한 것이 요나서 1장 마무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요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기도는 거꾸로예요. 그런 이방인들은 은혜를 저버렸지만 나는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나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건 요나의 기도가,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잘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내리면요, 요나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마치 미숙한 청소년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왜 미숙한 청소년이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대충 감 잡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그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고 막내가 있는데 큰애하고 둘째는 2살 차이, 막내는 1살 차이예요. 벌써 이렇게 다 하면 이야 참 사모님 애 키우느라고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요, 뭐가 맛있는 반찬이 하나 올라오면요 그냥 동생을 생각하지 않고 형을 생각하지 않고 다 먹어버려요. 오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학원 끝나고 오는 시간이 다 다른데 오기 전에 없어져요. 맛있는 게 있으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는 마치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 중학생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나는 저 돌아보니까 저도 그 요나 같은 기도를 많이 드렸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이제 이것도 우리 큰애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 밤 10시 이렇게 11시 10시 반 정도 되면요 한참 무럭무럭 크는 애들이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래요. 그래서 꼭 맨날 뭐 피자를 사달라 치킨을 사달라. 그런데요 피자 치킨을 자주 사주면 자기 엄마가 해준 밥을 잘 안 먹을까봐 잘 안 사줘요. 저희 집은 1년에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 뭐 피자 치킨 그 정도로 사주는 그런 거예요. 자기 엄마는 절대 안 사줍니다. 엄마한테 안 사주니까요, 엄마는 왜 안 사주냐면 이 아이들이 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고 해롭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안 사주니까 마음 약한 저한테 아빠 문자를 보내. 그것도 굉장히 불쌍하게 문자를 보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아빠 사랑해 올 때 알았지? 피자 치킨 그러면요 참 얘들이 얼마나 먹고 싶어서 이럴까. 분명히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갈 때 이거 사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얘한테 지금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잘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에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삶도 변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도 되지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틀 안에 너무 갇혀서 다른 사람을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틀 안에 안 들어오면 막 억지로 우겨가지고 자기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기도도 응답되고 기도를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동안에 내가 잘못된 내 안에 고정화된 틀이 다 깨어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 향기가 우리 안에 더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도 안 해도 그냥 전도가 됩니다. 나도 아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배우자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이게 부부간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참 그렇게는 지내지만 자꾸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서로 금세 또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이제 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의 기도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좀 어그러질 수도 있더라도 금세 그게 녹아지고 풀어지고 원만해지고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요나식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를 하기를 고양이 죄송합니다. 강아지 성도의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이 이제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또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의 기도를 제가 몇 가지 단계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단계예요. 자신이 요나처럼 피하거나 얼버무려 덮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보여준 정서적으로 어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직면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잘 직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직면하는 걸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해주지만 나중에 그게 누적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를 통하여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회개를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변화를 느껴요. 여러분 저 이 아침에 여러분 오래 믿었는데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물론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내 모습 때문에 배우자가 잘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직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자기 인식도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직면하는 모습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나의 기도하기 전에 요나서 1장과 기도한 후에 요나서 3장과 4장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요나서 3장 4장 이제 내일 모레 살펴보겠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아까 말한 것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삶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삶은 더 고착화되어 버려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도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의 기도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 뭡니까? 그 뒷마당에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던 기도, 그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나 우리의 기도, 여기 백운사 가면 새벽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요.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 잘못된 불순종 바이러스를 성령님이 강력하게 터치해서 그것을 녹여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기도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 이 주기도문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9절부터 10절까지의 원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제가 9절부터 10절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이라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원론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한 양식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12절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서로 부부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하루 안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해결하고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각방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제가 아는 그 분은 부부싸움을 하면요 금세 화해를 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봐드릴게요. 일주일 안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많이 봐드린 겁니다. 일주일 안 넘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너무 길어요. 한 이틀 봐드릴게요. 이틀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틀 넘기면요, 이게 부부가 함께 이제 몸을 부딪히고 있어야 이게 부부지, 이게 몸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면 남남이 되기 너무 쉬워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특세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힘들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게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자꾸 생각나요. 그런데요, 저를 죽여야만 용서가 돼요. 제가 없어져야만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까 그 찬양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만지소서, 그렇게 돼야 성령님이 나를 채우고 나를 만져야만이 그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할 용기와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기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삶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삶과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교에서 하는 기도, 타종교에서 하는 기도, 그것은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양이 신자의 기도를 할 때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나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만 나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하고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 잔치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지난 봄 특세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이 찬양 같이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는 없으니,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요나가 민족적인 감정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다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피하려고 했을까? 혹시 요나가 민족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은 있는 건 아닐까? 요나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것은 아닐까? 혼자서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건너면 용서하라고 해요. 용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내 문제가 되고 내 감정이 상처가 있고 내 아픔이 있으면 용서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요나의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직면하고 정직한 회개와 참된 변화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될 뿐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